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을 예수 믿는 자들은 살아야 됩니다. 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바라보고 있는 목표인 줄 압니다. 어느 누구도 모든 사람들조차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닮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출세를 통해 또 성공을 통해 멋지게 산 인물들을 나도 좀 쫓아 저 사람처럼 살아봤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권세를 추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서부터 너의 꿈이 뭐니? 대통령이요. 근데 의외로 참 많은 내 또래 아이들이 그 당시 다 대통령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한 반에 60명, 70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꿈이 뭐니? 라고 얘기하면 그 가운데 대통령이 한 10명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대통령이 됐다면 그만큼 어떤 성공의 자리, 권세의 자리 그런 모습으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목표로 정해졌던 것이겠지요. 어떤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심찬 청년들은 나는 이건희 회장 같은 거대한 성공한 총수가, 기업의 총수가 되고 싶습니다. 나의 야망입니다. 제2의 삼성, 제2의 현대, 제2의 대기업을 내가 내 이름으로 그렇게 세우겠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그런 욕망이구나. 성공을 향한 집념이구나. 우리가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꿈이라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꿈 끝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꿈들을 이룬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갖췄습니다. 많은 재물을 이루었거나 막 높은 자리에 올라앉았거나 많은 권세를 지녔거나. 근데 오늘 우리가 본받고 쫓아가야 한다고 하는 삶을 보면 조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 살아야 하는가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다면 우리 모두 쉽게 대답할 겁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삶을 좇고자 주의 교회에 나왔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가졌는데도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욕망을 가진 그런 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꿈이 아닌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꿈과 그런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목표이십니다 라고 산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이중적인 잣대로, 이중의 목표로 우리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 한 몸이 달려가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냐? 어느 한편으로 세상의 출세와 성공을 향해 또 달려가고 있는 것이냐?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진정 누구의 삶을 흠모하며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쫓으면 권세도 없고 또 물질도 없고 재물도 없습니다. 예수를 쫓는 것이 낮아지고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고난을 받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그 축복의 그 자리, 그것을 세상의 권세자들이 요구하는 그 자리와 대칭시켜놓고 바꿔버린 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옳게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신앙인입니다. 오늘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빌립보서 3장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주를 따르는 자, 먼저 잊지 말 것은 1절 말씀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얘기를 전제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무엇이든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 안이라는 얘기입니다. 주 안에서 생각할 때에 기뻐함으로 받으라, 여기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1절 말씀 끝으로 라고 하는 표현 참 재밌지요. 마지막 결론적인 표현이구나 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끝으로 개혁개정에는, 개혁 한글에는 종말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Finally 이런 표현인데
사실 그런 표현은 정말로 끝부분에 결론적으로 냈던 그런 표현보다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항상 먼저 새로운 주제를 언급하고자 할 때 역설적인 표현으로 끝으로라는 표현을 오히려 썼다는 얘기지. 3장 1절에 쓰인 끝으로는 자 이제 내가 먼저 제시하는 것은 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가 제시하는 첫 번째 하나님을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며 사는 자가 갖춰야 할 것은 바로 첫째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어야 된다. 항상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복음을 받은 자들은 복음을 받은 것, 구원을 얻은 것 때문에 그 기쁨 속에서 떠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가 귀하든지 천하든지, 높은 곳에 있든지 낮은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어떠하든지 간에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곳, 존귀한 곳,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좋은 곳,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는 본질적으로 기뻐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은 너희들은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이 왜 기뻐해야 합니까?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기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옥중에 있는 바울이 더 힘들고 비참하고 끔찍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이 그거보다 좀 나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요, 기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반대로 있는 조금 편하고 좋은 상황과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에게 기뻐하십시오, 힘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순간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아니한 자들에게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건네고 있다는 사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고난 중에 있는 자가 기쁨을 지닐 때에 더 큰 역사를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나보다도 더 가난한데도 저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며 살 수 있다니, 나보다도 더 비참한데도 저렇게 없는 중에도 작은 것에 감사하고 참된 행복을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다니, 나는 뭐냐? 나는 참 다 가졌고 누렸고 할 것 다 하는데 나보다도 못하는 저분이, 저 인생이 참 나는 무엇으로 감사할 것을 잃어버리고 산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지요. 감사와 기쁨, 어려운 자가 하는 감사와 기쁨은 더 큰 역사를 이루는 줄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 중심,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그것이 모두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코 이 땅에는 기쁜 일만 가득한 것이 아니지요. 슬픈 일도 있고 끔찍한 일도 있고 당황스러운 일도 있고 세상에 별의별 뜻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 있는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초인입니까? 우리가 그런 세뇌를 받았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감정과 생각 구조와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결이 여기 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얘기는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마음에 여기고 생각하고 내게 닥친 일들을 생각하면, 판단하면 그 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기쁨의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뻐하라라는 얘기를 오늘 1절에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레이건 목사님 목요일날 오셨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1년 전에 큰 지진으로 무너졌던 멕시칼리 교회, 그 교회 재건축하시면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그만 실수로 떨어지셔서 뇌진탕으로 4개월 헤매시다가 1년 동안, 여러분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도 했고 또 그 레이버 목사님의 정말 의식이 없이 거의 코마 상태로 1년 넘게 누워 계셨던 그 연로하신 노 목회자, 노 선교사님이 일어나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1년 넘게 기억하고 기도했는데 지난주에 오셨어요. 지난주에 목요일날 미국 교회 집회하시면서 다녀오셨는데 되게 건강하세요. 정신과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이 100% 완전하게 돌아오셔서 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엘센트로 교회 교회인들의 기도를 내가 안다고 전해들었다고 그 힘이 있다고 그리고 그 무너졌던 지진으로 무너졌던 그 교회 완공을 위해서 도와준 그 헌금이 너무너무 그게 기적인 줄 압니다. 교회 짓다가 목사님이 지붕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만 보면 야 이게 무슨 불상사냐 참 뭔가 잘못됐다 이런 불임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뭔가 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 상황만 놓고 보면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1년 뒤에 그 모든 일들이 지나고 나서 주께서 하신 역사를 보면서 그 모든 되어졌던 일이 하나님을 위한 영광스러운 일이었구나. 기쁨이 되는 일이었구나.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있는 일 그 자체에 끔찍한 일이 될 수 있고 황당한 일이 될 수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의 결과를 기다리며 소망한다면 놀라운 기쁨의 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크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삼가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피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지요. 2절서부터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개들을 피하고 행악자들을 피하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 일을 너희가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개들을 피하라. 개들이 얼마나 사납길래 이런 표현을 썼는가. 여기서 개들은 상종치 못할 아주 멸시받는 존재 대상의 표현으로서 개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누구를 지칭하는 말일까요? 오늘 이 개들이라고 이 사도 바울이 지칭하는 대상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입니까?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유대인들 또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에게 자꾸 찾아와서 유대인들처럼 정통 유대인들처럼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 행해야 되고 또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쫓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함이 없다라고 집요하게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 정말 집요하게 예수를 믿는 새로운 크리스찬들을 쫓아다니면서 옛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집요하게 물어뜯고 괴롭히는 사람들, 그러한 자들을 피하라, 삼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지 말라라는 얘기죠. 또 행악자들을 삼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행악자들은요, 헬라 문화 속에서 쾌락주의를 쫓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도덕 폐기론자들, 그 당시 유행했던 그런 쾌락주의에 젖어 있던 헬라 사람들의 그런 논쟁자들, 그런 사람들의 주장을 너희가 외면하라, 삼가,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이야. 즐기는 거야. 행복하게 지내는 게 하늘의 뜻이고 신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방탕한 생활까지 방종하는 그러한 삶을 이끌었던 헬레니즘의 그랬던 철학의 그 배경,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을 너희는 조심하라, 삼가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한다면 아마 종교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자들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을 교회에서는 뭘 해야 되고 이렇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저렇게 해야지 천국 가, 어떤 종교적인 외적인 모양의 사람들에게 덜미를, 올가미를 씌워서 어떤
그런 틀로 만들려고 몰아가는 그런 집단, 그런 행위자들. 또 행악자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한번 왔다 가는 거 즐기라고, 이 향락과 풍요로움을 즐기라고, 젊을 때 노세요 노세, 즐기고 노세라고 주장하는 우리 세상의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오늘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행악자들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에 몸을 상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말씀하는 건 할례 받으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할례를 받게 되는 것. 나은 지 8일 만에 모든 정통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증표로 몸에 어린아이의 성기 표피 끝부분을 잘라내는 그런 의식행위를, 종교의식행위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칭받는 증거라 그렇게 해서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한 그리스 사람들한테,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한 정통 유대인이 아니어서 흩어졌던 제1세, 2세 흩어졌던 할례를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 흩어졌던 유대인들에게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집요하게 해서 자기 몸을 결국에 상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신경 쓰지 말아라, 쫓아가지 말라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성경에는 손할례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구원을 받으려면 다 모두 온 성도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큰 분란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가해야 될 것이 뭡니까? 종교적인 외적인 행위에 빠지는 것, 그리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거기에 넘어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삼가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이단들이 취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사를 다 갖다 팔아바치지 않으면, 11조를 안 하면 축복 못 받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것을 빌미 삼아 주의 백성들을, 선한 양들을 착취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오도하거나 잘못된 욕심을 부리면 그러한 길로 종교적인 방향을 지시하는 그런 무리들이 세상에 많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삼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참 할례당이 되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요, 할례를 분명히 몸에 받은 사람들이어야 된다. 한마디로 손할례당이 되어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세 번째 빌립보서에서 말씀하는 건요, 우리는 참 할례당,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할례파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몸에 하는 그 할례, 손할례를 손으로 한다 해서 손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구원받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의미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왜 3절에는 우리가 참 할례판이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참 할례당이 되어라.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할례당이 되어라. 한국에는 당이 많습니다. 저는 새누리당, 한나라당, 민주당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외에 국회나 입법부에 등록된 당이 거의 30개 넘는 당들이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보면 복수정당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할례당이 된다고 했는데 그 당 이름들 가운데 한번 보니까요, 청년당도 있고요, 또 한국기록당도 있고요, 불교는 불교연합당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당을 지지하는 어떤 당원이 된다면 한국기록당이 되어야 하는가? 청년들은 청년당원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꼭 되셔야 되는 당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위한 참 할례당이 되십시오. 참 할례당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성령으로 중생함을 입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참 할례파, 참 할례당이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중생의 체험이 없는 것, 변화가 없는 건 참 할례당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변화 없이 손으로 받은 그 할례만 진짜 의미로 여기는 종교적인 위선과 종교적인 행위로 만들어진 그 당도 결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바울 선생을 통해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해 얘기하신 것을 성령을 따라 사는 중생, 거듭나여진 새로워진 인생을 사는 성령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 그 무리가 되어라. 이것이 참 할례당입니다. 참 할례당의 성격이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나오지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참 할례파,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주를 위해 성령으로 봉사하다. 어떤 일을 열심히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 봉사하는 것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성령으로 봉사하다 할 때 헬라어 봉사하다의 뜻은 라트리오 온테스라고 하는 뜻인데요. 라트리오 온테스라고 하는 이 뜻은 본래 정통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라트리오 온테스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에 1차적인 의미로는 주를 위해 성령을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 우리는 봉사하는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노동력 봉사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온전히 봉사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본문에 비춰서 생각할 때에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과 주를 위해 수고하는 노력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령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다. 또 두 번째, 참 할례당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것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직접 나온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인 것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철저한 종교 생활을 지키는 것을 내외적으로 자랑을 하며 다니며 그것을 자기의 의로 드러내며 가슴을 피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의로운 율법의 행위를 모두 지키고 있으며 할례를 받은 자이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외식으로 나타나는 모든 의를 자기 어깨에 걸치고 세상을 향해 자랑하며 다니는 사람들이 오늘 유대인들이었다.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이었다. 그러나 오늘 참 할례당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끝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다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어떻게 하셨는데 그렇게 안 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자랑. 그 자랑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참 할례당의 특징은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여기서 육체는 사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 마디, 육입니다. 이 육체는 더 나아가서 이 몸, 육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킬 때 육체라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와 떨어져 밖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적이나 행한 일이나 내가 취하고 있는 위치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육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다. 나의 학벌을 자랑하지 않는 거고요. 나의 재산을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자리를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먹은 것, 가진 것, 즐긴 것, 논 것, 가본 것, 누린 것, 이런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자랑하는 것을 예수만 자랑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외의 모든 조건과 가지고 있는 것들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절 말씀 이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은 예수만 자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 학벌, 배경 이런 모든 것도 출신 자랑 안 한다. 왜? 그런 것들이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구원을 이루는 데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아무짝에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자라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님 말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학벌이나 출신이나 배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 쓸 짝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언급조차 자랑하는 것조차 하기 싫다, 버렸다, 배설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자랑할 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쫓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네 번째 교훈은요,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꿔라. 가치관, 생각을 바꿔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것도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로 끔찍한 일이 슬픈 일은 아닌데 맨정신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의 과정과 방법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중생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 태어났다, 새로워졌다라는 얘기죠.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중생하지 않으신 분이 많습니다. 교회에 나오셔도 중생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만나 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었는가? 그것이 온전하고 완전하지는 않아도 그런 일이 차근차근 내 삶에서 시작되었는가? 중생하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고 내가 예수를 지금 믿는다고 내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 생각은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그 순간 이후로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가?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걱정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예수를 만난 자는 중생해야 하고 중생한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바뀌어졌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바뀌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자, 예수 안에서 나는 다시 생각한다는 얘기지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에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살려고 한다면 고기를 잡아야지, 돈벌이를 해야지, 그물을 포기할 수 없고 배를 포기할 수 없는 삶인데 나를 따라서 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라고 할 때 그 의미와 뜻도 모르는 채로 주님만 따라 나선 그 베드로는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살리는 큰 업적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한 거 아는데, 고기 잡는 것 중요한 건 아는데, 주님을 따르며 사람을 낫게 하는 것도 더 중요한 것을 알아서 순종한 자의 삶,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거두게 하셨다. 죽지 않게 하셨다. 10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자기의 옛 삶을 죽이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하게 연합함을 이루는 것, 주님과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지속되어 가는 삶이 성화라고 하는 glorify,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단계입니다. 예수 때문에 시작된 내 생각의 변화가 여러분 계속되고 힘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그 생각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대치까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유념할 게 있습니다. 가치관을 바꿔야 할 때 그냥 안 바꿉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어야 될 세 가지 잊어버려야 합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무엇을 잊습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라고 얘기합니다. 뭘 잊어버리라는 얘기인가? 내 모든 인생의 기억들, 경험들을 다 모조리 지우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사실 의도하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기억이 내가 주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과 장차 주님을 위해서 본받고자 달려가는 그 삶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내 기억을 제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기억을 다 지울 수 있습니까? 컴퓨터로 전기자료를 줘서 없앱니까? 충격을 줘서 어떻게 없앱니까?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내 이전 것은 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경험 때문에,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지식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배웠던 그 모든 것 때문에 지금 새롭게 예수를 온전히 쫓아가기 위해서 미래를 향해, 소망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 일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제껴놓겠다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잊어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생각해야 될 두 번째 것은요, 표대를 분명히 바라보라라는 얘기입니다. 14절 말씀 보이시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 그 표대와 상주심을 바라보는 것, 그것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2014년도 우리의 목표입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잊어버리고 나의 앞길에 회방이 되고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을 뒤로 제껴놓고 오직 달려갈 그곳, 예수님의 삶,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되겠다. 그리고 그 달려간 끝에 주시는 구원의 상을, 상급을 주시는 그 면류관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 주님만 향해 달려가는 표대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 옆에 재물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출세와 성공이 있으셔도 안 돼요. 오직 주님만 내 인생의 목표가 되게 살아가십시오. 베드로가 굶어 죽지 않았던 것처럼,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주님만 위해서 달려가는 삶에는 하나님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잊어버리고 표대를 보고 달려가고, 세 번째로 우리가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가운데 필요한 것은요, 버리라 하는 겁니다. 버리지 못하고 달려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세상의 욕심, 어떻게 세상의 근심, 세상의 다른 욕망들을 가득 짊어지고 주를 향해 쫓아갈 수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오직 내게 맡겨주신 사명만 짊어지고 달려갑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일만, 그 십자가만 짊어지고 달려갑니다. 오늘 배설물로 여기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좀 재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십시오. 내가 서울대 나왔다, 뭐 연구대 나왔다, 아이비리그 나왔다, 뭐 이러고 하는 어떤 학벌에 대한 자긍심 다 버리십시오. 내가 좀 아는 사람들이 많고 내 자리가 좀 있는 자리고 권세 부릴 만한 자리다, 다 무용지물로 여기십시오. 모든 것들이 다 주 안에서 필요 없는 것들로 여겨지고 버려질 때여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능력이 펼쳐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설물처럼 여기십시오. 주 안에서 다시 해석되어지고 다시 쓰일 때까지 기다리시고 버리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는데 돈 많으면 좋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내가 큰 지위에 높은 자가 있으면 꼭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는데 얼마나 똑똑한 학벌이 가진 그런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주님을 쫓는 데에는 일단 아무것도 없는, 필요 없는 배설물처럼 자기가 느껴졌다는 것.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쓰여질 때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도 다 유용하게 주님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사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갖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아무 쓸데가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온전히 예수를 좇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다.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도 나는 그게 두렵습니다. 너는 목사가 돼서 믿음이 그것밖에 못 되냐? 너는 어렸을 때부터 너의 부모님, 너의 증조부의 그 믿음을 보고 듣고 수없이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체험했는데도 너는 그것밖에 믿음이 안 되느냐? 그렇게 살아왔느냐?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그게 저한테 자극이 되고
참된 목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실 만한 그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저도 노력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도 날마다 겨워내고 뱉어냅니다. 버립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노력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줍는 자들 함께 달려가시는 온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주님을 쫓아가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은 전쟁입니다. 취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취업이 안 되면 참 전쟁 가운데 살아간다. 먹고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도 이 말이 참 와닿을 겁니다. 인생은 전쟁터다.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많은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 인생은 영적인 전쟁터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과 우리가 싸웁니까?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것은 더 이상 아닙니다. 현실은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거보다 더 큰 시리어스한 심각한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는요, 영적인 전투에 우리는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들, 옛사람과 싸우고요, 사탄 마귀와 싸우고요, 이 세상의 죄악과 싸우는 그런 전쟁,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싸우는 전쟁, 그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 구원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승리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그 전쟁. 이 전쟁에 임하는 분들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이순신 장군에 나왔던 명랑이라는 영화 얼마 전에 봤는데요, 그 나오는 말씀, 생즉사 사즉생입니다 라는 말씀 기억합니다. 살고자 하는 자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 살 것이다. 인생을 잘 살려고 사는지 누가 죽으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말의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느 순간 이 이순신 장군이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적진에 나갔다는 얘기죠. 전장에 임하는 자는 살려고 한다면 다들 도망갑니다. 살려고 하니까 이순신 장군의 그 배설이라고 하는 장군은 타령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살려고 하면 다 퇴각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어떻게 12척의 배, 탐척도에서 13척의 배로 330척의 배를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피하는 겁니다. 그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이라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결정적인 순간 죽기 살기, 즉 생즉사 사즉생의 생각으로 각오로 덤비는 자만이 진정한 승리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런 각오가 늘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우리는 전쟁터에 나온 장수의 심정처럼 내가 예수를 위해 죽겠다. 언제 어느 순간 내가 예수를 위해 좀 손해보고 피해보고 망한다 그렇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런 각오로는 살겠다. 생즉사 사즉생 주를 위해 나는 이런 각오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전쟁터의 군장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옛사람과 싸웁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나와 매일매일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원래 가지고 있던 더럽고 추악하고 교활하고 교만하고 간악하고 간교하고 우리 심성과 날마다 싸우셔야 합니다. 이기적이고. 두 번째로는 나의 죄악과 싸우셔야 되고 내 옛사람과 싸우셔야 되고 마귀의 유혹과 싸우셔야 되고 도전과 싸우셔야 되고 세상의 악과 싸우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요, 삼가하고요, 또 참 할례당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축원합니다.